하나님께서 오늘 주일 아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시리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불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즐거워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재림하실 때 넘치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오히려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당시는요, 네로 왕제가 로마를 다스리는 시대였어요. 네로 왕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고난을 주었습니다. 사적으로 던져넣기도 하고 그리고 횃불로 태워서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야말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불시험을 준 거죠. 불시험을 당하게 만든 겁니다. 불시험을 통해서 고난을 주었던 것입니다. 당시 믿음에 약한 성도들은 우리와 같은 생각을 했어요. 왜 예수님을 믿는데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 거야? 나 이렇게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데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 거야? 그런 우리와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 부분을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겁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우리는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무엇인가? 성경에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주고 싶어하는 복,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고 싶어 하시는가?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요, 이 세상의 것, 이 세상에서 누리던 것을 버리고 새롭게 열리는 하나님 나라의 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것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으려면요, 고난이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우리에게 암이 걸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에게 심한 암이 생겼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의사가 암이 있기 때문에 그 암을 제거해야 낫습니다. 제거해야 새로운 인생이 되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의사가 진단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 우리에게서 암이 제거되지는 우리는 그 고난을 겪어야 됩니다. 제거할 때 고난이 찾아옵니다. 또 제거하고 항암 치료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고난의 과정을 겪어내야 됩니다. 그 고난을 참아내야 됩니다. 그래야 건강한 모습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귀한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던 사탄의 세력을 물리치시고 그것의 모든 죄와 모든 더러운 것들을 제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렇게 새로운 생명, 새로운 창조를 위한 고난이 단지 예수님으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우리가 사탄의 세력이었는데 사탄이 자신의 세력이 예수님의 세력으로 넘어가는 것을 가만히 두고 있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겁니다. 이 녀석이 내 세력이었는데 너 내 편이었잖아. 근데 네가 예수님 믿고 예수 편이 되려고 해?
그래서 가만히 두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길을 따르겠다고 헌신하는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고난이 찾아오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불시험이 올 것이다. 그런데 불시험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우리는 불시험 같은 그런 고난이 옵니다. 그럴 때 절대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구나, 나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들어가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세상에서 누리는 즐거움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누리는 그 즐거움의 차이점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의 기쁨의 정도는 이 땅의 것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다가 고난을 당하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견뎌내라는 겁니다. 견디는 정도가 아니라 그 고난을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즐거워하고 기뻐하라는 겁니다.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고난을 견뎌내라는 거예요. 14절 상반절을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라고 했어요. 예수님 믿다가 고난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 믿다가 고난당하는 것이 복이래요. 예수님 믿다가 고난당하는 것이 복이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복음을 전하실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그 복음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들었는데 그 중에 베드로 사도도 있었던 거예요. 그 자리에서 이 산상수훈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이 복음을, 이 말씀을 듣는 데서 그치지 않았어요.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는 자가 얻는 축복까지 역적으로 깨달아서 성도들에게 그 진리의 복음을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해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의 영광의 영이 우리 위에 머문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가 고난 당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고난 당해요. 정말 그래요. 우리 어렸을 때는요, 예수님 믿는 사람, 우리가 가정에서 믿지 않는 가정에서 자녀가 예수님을 믿어요. 그리고 교회를 다닙니다. 그러면 그 가정에서 그 자녀를 그냥 가만두지 않습니다. 얼마나 때리는지 몰라요. 교회 다니지 못하게 얼마나 때리는지 몰라요. 그리고 세상에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렇게 드러내고 살면은요,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를 욕하고 또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고난을 주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영광의 영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계속 우리를 따라다니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15절 16절을 보면 두 가지 고난이 나와요. 즉 절대 받아서는 안 될 고난이 나오는데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지 말라고 합니다. 다른 것은 다 알겠어요. 살인, 또 도둑질, 악행, 이러다가 고난 받을 수 있죠. 당연히 이런 사람들은 감옥에 가서 매도 맞을 수도 있고 감옥에 가서 또 이렇게 추운데 창고에서 잘 수도 있고
이렇게 또 밥도 마음대로 못 먹을 수도 있고 그런 고난을 당합니다. 그런데 남의 일에 간섭하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 이 부분은 좀 이상하잖아요. 이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당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이제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냐면 유대인들, 유대교 신앙을 잘 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은요, 선민의식이 강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이렇게 통째로 외우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율법을 외우는 것을 가지고 율법을 자랑하면서 율법 지식을 자랑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논쟁하고 다른 사람들끼리 싸우고 있는데 끼어들어 가지고 괜히 율법 지식을 자랑하면서 욕을 얻어먹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을 당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해보세요. 특히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들, 성경 지식을 좀 많이 한다는 사람들, 이 부분을 심각하게 들으셔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논쟁하고 있을 때 내가 아는 성경 지식을 갖고 함부로 간섭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심각하게 다투고 있는데 내가 아는 성경 지식을 함부로 적용해서 다투는 사람들에게 적용하다가 그들의 기분을 상하게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다 괜히 욕 얻어먹지 말라는 거예요. 반면에 16절에서는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사도행전을 보면 안디옥에서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그리스도인이다. 아, 저 그리스도인들. 당시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극히 소수였어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인, 예수님 정말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데, 그리고 제자들이 이제 양성이 돼서 제자들이 교회를 하나하나 세워가고 있는 기독교가 처음 생기는 그 시점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 그리스도인들을 세상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조롱하면서 아, 저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 이렇게 조롱했어요. 우리 어렸을 때 그랬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교회 나오면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했나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쟁이라고 그랬어요. 예수쟁이들. 야, 예수쟁이 또 교회 가냐? 막 그래요. 예수쟁이 교회 다녀서 뭐 나온 거 있냐? 야, 교회 뭐하러 그렇게 교회 다니냐? 교회 다니면 뭐 헌금만 내고, 교회 다니면 뭐 어려운 일만 있고, 교회 다니면 뭐 좋은 일이 있지? 왜 교회만 다녀? 예수쟁이라고 막 놀렸거든요. 그런 것과 똑같아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예수쟁이라는 것 자체로 욕을 얻어먹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그렇게 박해를 받았어요. 그때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조롱하고 비웃는다고 해도 그 고난을 절대 부끄러워하지 마라. 오히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된다. 그렇게 고면하고 있는 겁니다. 고난이라는 말은 같은 말이지만 고난도 고난 나름이다. 너희가 나쁜 짓 해서 고난받는 것, 그거 아무 필요 없는 고난이다. 아무 쓰잘데기 없는 고난이다. 그런 고난 받으면 안 된다. 받지 말아야 될 고난 받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지, 영광 가리우지 말고 꼭 받아야 될 고난만 받아라. 그리스도인으로 영광을 올리다가 받는 고난, 그 고난은 즐겁게 받아라. 기쁨으로 그 고난은 받아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받으면요, 더 아름답게 연단되어져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연단받으면요, 우리가 고난받으면요, 더 깊이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제자들로 만들어집니다.
쓸데없이 자신의 죄 때문에 고난받고 남의 일에 간섭해서 고난받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고난받았다고 변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왜 이렇게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지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계속 지금 강조하고 있을까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는 것 때문에 고난받는 것을 부끄러워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 듣고 또 고난받는 것 여러분들 기뻐하면서 감당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어떠세요? 다른 사람들에게 나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나는 신앙인이야, 여러분들 당당하게 자랑하고 사십니까? 정말 그렇게 사십니까? 여러분들 정말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부끄러워하는 사람들 많아요. 저는 식당에 가서 목사님들 이렇게 당당하게 기도도 못하는 목사님들도 봤어요. 사람들이 옆에 있으면요, 같이 기도 못해요. 각자 기도해. 각도 하고 뭐, 다 그래요. 사람들이 없으면 같이 또 기도해요. 같이 기도하자고 하고 먹어요. 그런데 옆에 사람만 있으면 각자 기도해. 기도하고 먹어. 뭐 지혜로운 것도 되겠지만은 예수님 믿는 것이 조금 쑥스럽고 예수님 믿는다는 그 티를 내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정말 그래요. 우리들이 정말 당당하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표현을 못하고 사는 경우가 지금도 참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더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세상 사람들을 더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지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땅에 계실 때 단 한 번도 부끄러운 일을 한 적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빌라도 법정에서 그렇게 예수님의 죄를 찾으려고 예수님께 흠을 찾으려고 했는데 그 법정의 사람들이 한 사람도 예수님의 죄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어느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거룩과 희생과 사랑을 실천하신 분이십니다. 사람들에게 칭송을 한 몸에 받으신 분이십니다. 십자가 위에서조차 원수를 용서하신 분이십니다. 기도해 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믿는 것을 창피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당당하게 예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디 가서든지 당신 종교 뭐야? 나 예수님 믿습니다. 저 기독교입니다. 아이들 이력서 내는데 그런다고 해요. 주인이 불교 다니면 종교란에다가 불교라고 쓰는 아이들이 있대요. 그렇게 해서 합격할 것 같아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십니다. 거기에 불교라고 쓴다고 해서 그가 합격하고 합격하지 못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장사하는데 교회 관련된 거 액자도 뭐 또 교회 달력도 걸어놓지 않아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볼까 봐.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당당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부끄러운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의 죄가 부끄러운 거예요. 우리의 죄인된 모습 때문에 부끄러워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고 있는 이 베드로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나요? 이전에 베드로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하셨을 때 그것을 막아서 예수님께 사탄이라고 책망받았던 사람이야. 예수님께서 잡히시니까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해버린 사람이었어요. 한마디로 과거의 베드로는 오늘 이 말씀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베드로전서
5장 16절 말씀과는 정반대의 사람이었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당하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했고 부끄러워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다른 제자들과 함께 누가 더 큰 자냐고 자리 다툼이나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도 부탁을 하셨는데도 기도를 하지 않고 피곤함을 이기지 못하고 잠을 잔 그렇게 게으른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니까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문을 닫고 숨어버린 그런 걱정이었어요. 그야말로 예수님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당하는 것을 두려워했고 부끄러워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었어요. 베드로전서 5장 6절을 보면 교만하면 안 된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겸손을 배워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사도행전 4장을 보면 어떤 핍박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 행전이라는 책에는 베드로가 네로 박힐 때 십자가에 자신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면 나 같은 죄인은 나같이 예수님을 배반한 사람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어야 된다고 하면서 거꾸로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형편없었던 베드로가 이렇게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었을까요?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도요, 우리와 똑같은 겁쟁이였어요. 우리와 똑같은 교만한 자였어요. 우리와 똑같은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주의자였습니다. 예수님 따라다니면 높은 자리 한 자리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예수님께서 병자도 고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오병이어도 행하시고 그렇게 예수님께 능력이 나타나니까 그렇게 예수님께 지혜의 말씀이 쏟아지니까 이 예수님 따라다니면 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면 나에게 한 자리 줄 거야. 그때 기억하실 거야. 그런 생각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이었어요. 그렇던 그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새롭게 변화받아서 새 사람이 되어서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아멘.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오늘 베드로의 권면을 겸손히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당하는 것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자신의 죄인된 모습을 더 부끄러워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죄짓고 사기치고 악하고 음란한 행동하는 모습, 그런 모습을 더 부끄러워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교만한 모습을 더 부끄러워하시기 바랍니다.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으면서도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런 모습을 더 부끄러워하시기 바랍니다.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으면서도 그냥 안증뱅이처럼 주저앉아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 모습을 더 부끄러워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연륜 자랑하지 마시고 더 겸손함과 뜨거운 열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복음을 어떻게 지켰고 또 어떻게 전수해 주었는지 조금이나마 깨닫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사자밥이 되고 화형을 당하면서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신앙의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귀한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전달된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강하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우리도 어떤 순간
어떤 사람이, 어떤 상황이 우리를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방해하는 고난을 줄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이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함께 오히려 즐거워하며 넉넉히 고난을 이기며 아름답고 견고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당할 때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이 항상 함께하여 주심으로 넉넉히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